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신동열 목사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8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드디어 야고보서 성경 공부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포함해서 이제 2번 남게 되어졌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야고보서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죄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는 다양한 죄에 대한 신뢰를 두었죠. 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이웃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하는 그런 문제들, 그리고 욕심에 대한, 탐심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수도 없이 야고보서는 교훈을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야고보서에서 등장하는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이 욕심을 잘 다스리게 되면, 그리고 대부분의 죄를 참아낼 수 있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너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러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13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장사를 해서 이익을 보는 비유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사건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주제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기 위한 일종의 비유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1년 동안 열심히 장사를 위해서 이익을 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13절에 등장하는 장사하는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보다는 자신의 능력으로 부를 축적하는 사람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더욱더 믿는 자들을 뜻하는 것이 13절에 등장하는 장사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의 특징은 자신의 삶을 자신의 능력으로 통제한다고 믿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윤택하고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13절에 등장하는 장사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탐심이 있고 욕심이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수도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뭔가 윤택하고 올바른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욕심의 마음을 의도적으로 비교하는 모습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 함께 나누었던 말씀 중에 두 마음을 품은 자, 그리고 간음한 여인의 특징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무언가 자신의 힘으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두 마음을 품은 자였고, 그리고 간음한 여인이라고 지난 시간에 야고보서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3절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런 장사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힘으로 뭔가 윤택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욕심의 마음을 품은 자들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의 결말은 어떻게 이어지게 됩니까? 14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 없이 자신의 힘으로 부를 축적해 나간다 할지라도 그런 자들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열심히 부를 축적하고 그 부를 통해서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지만 이것들은 언젠간 사라지게 될 안개와 같다는 것이 이 14절의 말씀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말씀은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그리고 5장 6절까지에 대한 내용은 전형적인 재앙에 대한 신탁에 대한 메시지인데, 이 재앙 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으면 그에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한다는 일종의 전형적인 프레임, 해석의 뼈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8장 4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를 핍박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저지르는 자들은 그에 합당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 아모스서 8장 4에서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동일한 프레임이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5에서 6절 말씀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장사하는 자들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부를 축적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뭔가 윤택하게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없어지는 안개처럼 만들어 버리게 할 것이고 그들에게는 마땅한 심판이 있게 된다는 것을 이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데 15절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런 이야기는 겉으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속에는 여전히 욕심이 있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수탈해서 자신의 삶을 뭔가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이런 욕심의 마음이 있는 자들을 뜻하는 겁니다. 근데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두 마음이 있고 욕심이 가득하고 마치 가늠한 여인의 비유와 같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모습이 이들의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의 마침은 어떻게 이어지게 된다고 제가 앞서 설명을 했었죠. 이들의 삶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자, 15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랑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자를 압제해서 얻게 되는 수익을 가진 부자들의 욕심을 뜻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최대한 이용한 것들을 통해서 수익을 얻기를 원했던 이 욕심스러운 장사하는 자들에 대한 메시지가 이 16절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자랑들은 욕심이 가득한 자랑들은 다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 이런 자들에 대한 특징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행동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죄가 있고 그리고 선을 행할 줄을 알지만 행하지 아니하는 죄의 모습이 있는 자들이 이런 자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겉과 속이 다른 두 마음을 품은 외식을 가진 기독교인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지만 성경에서 등장하는 야고보서에서 등장하는 이 최고의 법은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이것이 야고보서 이야기하는 최고의 법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러한 최고의 법을 살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여전히 약한 자들을 수탈하고 그리고 약한 자들을 이용해서 재물을 불리고자 하는 그 모든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과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들으라 부호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자, 5장 1절과 3절의 말씀은 이 4장 후반절에 있었던 말씀과 복선을 이루는 구절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욕심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이용해서 부를 축적한 너희 부자들아 들을지어다. 너희들의 임할 고생, 너희들의 임할 심판은
울고 통곡하게 되는 심판일 것이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은 결국엔 썩어지게 될 것이고 너희가 가진 이 옷, 이 권력, 당시의 지위를 상징하는데 너희의 지위는 좀을 먹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1절과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야고보서는 많은 면에서 마태복음과 굉장히 깊은 동선을 취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제자도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제자도의 정신인데 야고보서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야고보서의 제자도가 어떤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최고의 법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동일한 내용이죠. 이처럼 야고보서와 마태복음은 동일한 선상 안에서 해석을 이루고 있는데 이 2절 말씀도 동일하게 그런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들이 땅에 썩을 재물을 위해서 열심을 다한다. 이 너희들의 재물은 너희의 탐심을 통해서 얻게 되는 수많은 재물들은 결국엔 썩어질 것이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 그리고 너희들의 재물을 땅에 썩어질 것에 두지 말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라고 하는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동일하게 이제 야고보서 5장에도 같은 프레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계속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자, 동일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죠. 땅의 것이 썩는다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의 메시지가 이 말씀에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더 나아가서 너희가 욕심으로 쌓는 모든 재물들은 결국에는 너희의 심판을 더욱더 안 좋은 방향으로 흐르게 만드는 그런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멘. 4절 말씀에 등장하는 만군의 주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이 탐심의 부자들을 물리치는 용사로서의 만군의 주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끊임없이 수탈하고 착취하는 이 부자들을 심판하시는 용사로서 우리 주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부자와 이 장사를 하는 자들의 특징이 등장합니다. 이 장사를 하는 자들의 특징은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않는 자입니다. 일한 만큼의 삭을 주지 않고 가난한 자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이러한 불의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을 두어야 합니다. 왜 야고보서는 수많은 비유들 중에서 이렇게 약한 자들을 숙탈하고 착취해서 부를 이루고자 하는 이런 부자를 강조해서 이렇게 이러한 비유들을 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탐심, 즉 욕심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앞서 설명을 했지만 야고보서에서 가장 큰 죄라고 여기는 그 죄는 바로 욕심이라고 하는 죄입니다. 이 욕심은 죄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욕심을 통해서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결국에는 이것이 이웃을 미워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수많은 비유들 중에서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두어서 사람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 욕심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자, 5절 말씀에 등장하는 여기서 이게 부라고 하는 것은 사치하고 방종하게 만드는 것은 나쁜 방법으로 취득하는 모든 부를 뜻합니다. 그리고 살찌우게 하다는 것은 너희의 종말이 곧 임하게 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종의 뭐 돼지를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돼지가 이제 아기 돼지는 도축을 해서 팔 수는 없지만 이 돼지가 나중에 크게 되고 점점 살이 오르게 되고 어느 정도 살이 오르게 되면 이 도축자는 이 돼지를 도축을 해서 내다 팔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살찌우게 한다라고 하는 이 비유의 말씀은 너희가 마음에 품고자 하는 이 욕심이 가득하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이 욕심 때문에 너희의 욕심의 살이 찌어지게 되면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언제나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하는 자가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에게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너희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의 죄 때문에, 욕심의 죄 때문에 결국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욕심의 이 마음을 최대한 참아내고 하나님의 최고의 법인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우리 재물을 사용하고 헌신과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욕심의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왜냐하면 이 욕심의 마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만들고 그리고 이웃을 미워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마지막 야고보서 9강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